하나 어둠의 가운데 모든 해방 아래 어둠의 것을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그냥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맹이름을 깬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원한 지으며 가득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들 계시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오직 이 시간에 모든 어두움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임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시간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이교도들의 풍습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른 의미의 이 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날, 즉 안식 후 첫날, 그것은 이제 부활절을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절은 실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 달력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유대인역으로는 토요일이 안식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어기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의 기준에 의해서는 이 크리스천들은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아침,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의 주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요일이 이 부활주일, 그러니까 매주일이 어떤 면에서는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거고, 가장 기독교의 중심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해석해 드렸지만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함을 피값으로 해소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Divine Receipt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성한 영수증. 그것은 무엇에 대한 영수증이냐? 피값이 치러졌다. 너의 모든 질병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문제, 고통, 모든 거에 대해서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진 저주가 뭡니까? 인간이 동신토록 수고하고 고통과 슬픔을 겪고 대가를 치러야만 소산을 얻는다. 근데 그 소산도 보장된 게 아니죠. 죄값을 받을 뿐이고, 죄값에 의해서 더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의 저주인데, 이 아담의 저주를 끊는 것, 그건 뭡니까? 인간은 늘 이 빚에 시달리는, 즉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속량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저주 가운데 매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셨고 속량을 하셨죠. 그 피값을 오버페이, 더 많은 것을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가 지불로 인한 속량, 그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건 Divine Receipt, 신성한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영수증은 실질적 지불은 아니죠. 지불에 대한 증명이죠. 실질적 지불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실질적인 값이 치러지고 해결이 되는 것,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십자가가 대가가 치러진 사건이고, 부활은 그 모든 대가가 치러졌고 의로워졌다라는 확실한 영수증이며 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죄값이 치러지고 불의함에 대한 모든 대가가 치러졌다. 고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을 매주같이 부활주일로 섬겨되자면 우리는 이제 절기상 이렇게 부활주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로마의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탄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반은 기독교인이고 반은 이교도, 로마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들, 뭐 제우스나 아테네나 이런 로마 신들을 섬기는 원로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떤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모든 그 왕의 전체적인 그 절대적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는 원로원들이라는 귀족이 모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상 이 로마의 원로원들은 왕보다 더 좋은 집안, 더 재력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실상 이 원로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했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원로원들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반은 기독교인이고 반은 이교도예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정치적 저기를 했냐면, 내가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이교도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둘 다 수용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근데 기독교도 다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 교회 목회자에게 세금을 건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로마가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교회의 세금을 다 면제시켜 버렸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성직자에 대한 이 복이나 성직자 사제복이나 모든 것들을, 제도를 다 수용해주고 더 화려하게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국가에서 허용을 해주니까 이 기독교가, 문제는 이 육신의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서서히 느슨해지니까, 그전에는 핍박을 견뎌가면서 어떤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어떤 이 복음적인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점점 이게 국가에서 용인해 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더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그냥 느슨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교도와 흡수되기 시작하니까 이교도의 풍속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당시 로만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는 건 천주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원래는 캐톨릭이라고 해서 공교회,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한 모든 교회의 통칭을 얘기하는 게 카톨릭이죠. 근데 로만 카톨릭, 즉 이 로만 카톨릭이 로마가 인정한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로만 카톨릭이 되면서 초대교회는 변질이 됐는데, 제일 큰 변질이 뭐냐? 이교도의 풍속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더 깊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이교도의 풍속이 들어온 게 왜 문제냐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부활주일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변질이 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제가 이따가 이 제공을 무료로 받아서 달걀은 드리겠지만, 소위 이 달걀을 부활주일날 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교도의 여신 사상에 입각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 사상에 입각한 그 부분에서 달걀을 주고 알을 주는 이런 풍속이 생겼어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으로 인한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신 사상과 그 이방신들의 어떤 사상이 들어와서 그 기반 안에서 달걀을 주고 기념을 하고 축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변질된 것이 지금의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부활주일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아멘. 정확하게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주일 우리는 성찬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긴 하지만,
원래는 매주일 성찬을 하고 매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뭘 이루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선지자와 율법서를 통해서 또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함께 모아서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결국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진 이 은혜 복음을 매주 들어야 되며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게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절기로 나눠버리니까 실상 이 연말이고 마음이 들뜨고 하니까 크리스마스가 더 중요해지고 부활절은 4월 어중간한 때니까 굉장히 세속적으로 이렇게 별로 중요치 않은 것처럼 돼버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 관점이죠. 중요한 건 매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해야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시고 의롭다함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이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진리 안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의를 이루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불의함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분을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불의함이 되시고 Divine Exchange,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허물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셀 때마다, 또 여러분이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까? 실상 많은 분들은 부활절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랑 뭔 상관인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게 나랑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만 잘 캐치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는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어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도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주어진 이 선물로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첫 번째가 팔레스타인 땅의 젊은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고 죽었다는 것, 이 믿음, 선물로서의 이 구원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온전한 믿음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이거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물로서의 그냥 주어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내가 노력한다 해서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어지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라는 이것이 왜 믿어지는 개념으로 오는 걸까요? 왜 인간의 논리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믿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이 증명하는 바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죄사함,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의롭다함이 선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부활도 선물로서만 주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믿어짐으로 인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개념 안에서 이 부활절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에 중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룻이 고백을 하는 이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뻘 되는 이 높은 이 윗대의 할머니뻘 되는 사람이 이 룻입니다. 근데 룻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실상 이 룻은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의 부류를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여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과부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가장 천대받는 불쌍한 존재죠.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룻은 어떤 상황이냐?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여기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어떤 이 표면적 의미 이전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모든 것 가운데서 인정받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리고 충분히 이 룻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과부와 같이, 이 룻과 같이 버림받고 아무것도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아담의 저주 아래서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 가운데 매여있는 이 인간, 바로 우리의 실존인 이 룻을, 바로 예수님을 대변하는 이 보아스가 이 상황 속에서는 이를 감당하겠다, 이 룻을 내가 결혼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이 룻에 대한 이 스토리죠. 이 룻기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룻이 지금 오늘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하는 얘기죠. 근데 시어머니가 성령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사건이 있었든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아까도 설명했듯이 보아스는 지금 룻을 살려고 합니다.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룻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해준 이 말이 바로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은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바울이 책망하는 바는 너희가 구원은 선물로 받고 내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력해서 내 경건과 내 힘씀과 내 애씀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겠다, 이런 식의 자기 행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많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설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당신이 지금부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당신이 뭔가 머리를 짜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실상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설파했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에비온파라는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은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이 되고 무슬림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바로 무엇을 주장했냐? 율법주의에서 나온 그 율법주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번 알려드렸듯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경을 껍데기로 알고 있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한마디 예언을 하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죄다 아니다 따지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정죄받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가 저주 아래 거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으면 범법함도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러분, 율법은요, 자기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자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숨겨진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먹는 자, 그 먹는 자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갈 때 모든 진노와 저주가 피해가고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막이 형성돼서 그에게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부서 사역하시는 분들, 애들한테 많이 외우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제가 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외우긴 했지만, 읽긴 했지만, 여러분, 저도 율법주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삶에서 많은 실패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줄줄줄 말씀을 외우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외워진 줄 아세요? 어릴 때 외웠던 게 살아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예수님을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즐기고 기뻐할 때 말씀이 외워지고 먹어지는 거지, 억지로 척구겨 넣어가지고 여러분 외우게 해봤자 다 잊어먹습니다. 나중에 지가 은혜 받으면 다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억지로 먹이고 외우게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말씀 속에 도사리는 그 진리의 본질이 되신, 은혜 본질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즐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한다, 에류나오, 계속 뒤적이고 분석하고 난리치고 찾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를 가는 글로바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뭐라고 계시해 주셨습니까? 길을 가면서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난 모든,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라.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모든 게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티, 매번 얘기하지만 크리스천이티, 기독교, 복음, 여기에 중심이 뭡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흥망성쇠가 있는데, 항상 흥할 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도행전 15장에 21장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만 2만 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건 얼마나 큰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만 10,000명 모여도 대형교회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어요. 그 당시에는 10,000,000명 이렇게 안 됩니다. 몇백만 명 수준이지. 근데 유대인만 2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큰 곳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도 믿고 모세 율법도 신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인간들. 나중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핍박당하고 다 가난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세워가는 소아시아의 모든 작은 교회들, 여러분, 저는 큰 교회를 무조건 싫어하고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성경적으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었던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성장한 교회들입니까? 바울의 은혜의 복음, Gospel of Grace, Word of Grace, 은혜의 복음. 계속 얘기했지만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Undeserved favor, unmerited favor.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바로 이것이 기반이 되는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예배소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 이것으로 세워져간 교회들은요, 규모가 작아도, 사람이 얼마 없어도 나중에 여러분, 이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만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가난해져서 유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교회 안에 어떤 말씀이 퍼지고 있고, 바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 바로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사도행전 2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건 뭡니까?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이 마지막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셋집을 얻어서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다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8장의 내용. 근데 그 28장에서 강론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바로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 누가복음 24장에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했던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하고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 저처럼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신 있고 제가 제 어떤 사역에 뿌듯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거는 소위 어떤 교회처럼 교회들을 막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막 해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이따가 읽어보세요. 자세히 어떻게 28장이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액취 29를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써나가야 되는지를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써나갑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해 나가는 게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왜냐? 사도행전 15장부터는 바울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베드로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조금 사이드로 갔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핵심을 맞춰야 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여러분이 매주 듣고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듣고 깨달아가는 것, 그 바로 율법과 선지자 글에 나타난 예수에 관해서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경건해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모든 빛과 구원과 생명의 떡이 되시고 피가 되신 그 예수님을 그냥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뭐 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이 사건은 나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야샤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야샤브는 거주하고 거기에 안식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또 여기서 이 일이란 말은 나바르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하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에게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죠. 근데 성취하다는 게 칼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칼라가 뭐냐면 쿨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인류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이 상징적 행동을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게 피니시,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대한 대가 지불이. 그게 바로 쿨라고 칼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오미가 얘기한, 룻에게 얘기한 그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말씀처럼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를 너희가 보라. 바로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바로 이 구원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껍데기로 내가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지키면 죄고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인간들이 아까도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뭐냐? 성경에 문자가 안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라도 여러분 이제까지 주일이 원래 주일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몰랐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도 몰라서 주일날이 안식일인데 뭐 하면 안 되고 해야 되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사는 그런 말도 안 돼 기독교인데 얼마나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율법주의고. 율법주의가 이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부활을 주일날 이 일요일로 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토요일 다음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정한 거고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기 위한 관계적 의미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을 껍데기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껍데기로 잡으면 여러분이 그 저주에 갇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애기 좀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맛보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너희들 나랑 싸우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이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싸우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 총의 사건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 기드온의 300용사도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수만 명을 모아놨어요. 미디안하고 전투를 하려고 할 때 미디안 족속과. 근데 수만 명을 모아놨다가 하나님은 결국 잘라내서 300명만 모았어요. 근데 그 300명이 어떻게 싸우러 나간지 아세요?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싸우러 나갔어요. 여러분 무기도 없어요. 스파르탄의 300은 무기 들고 훈련했는데 다 패배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 개념으로 내가 힘있고 내가 노력하고 싸우려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 항상 약자의 편이에요. 소수의 편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해진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려고 하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살짝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나와라 싸우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골리앗한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싸우자고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싸우자고 달려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 문제에 깔려 죽어요. 어떤 질병이든 뭐든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 죽어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나와 싸우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막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에서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이 다윗이 왔을 때에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나설 때에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은 결국 지쳐요. 하나님도 쉬어버려요. 근데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앉아있으라.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앉아있으라. 야시아부 하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 시작. 아멘. 엘리온, 이 지존자, 엘리온, 최고의 하나님을 의미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피난처, 세테르라는 이 피난처에 거주하며, 이게 바로 아까 나오미가 얘기했던 야시아부,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우리는 어디 앉아있어야 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야시아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자의 그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군 부대 한복판인 그린존일까요? 여기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대통령궁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백악관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백악관의 벙커가 제일 안전한 곳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도 안전한 데는 없어요. 가장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의 대가가 치러진 것, 불의함에 대한 대가가 속량된 곳,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을 피하는 거예요. 이 시편 2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간이 오늘 쭉 갔는데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좀만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좀 중요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굉장히 의미가 상통되죠.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원어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진리를 나누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여기서 바위는 쭈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쭈르라는 이 말은 뭐냐? 반석, 암벽, 절벽을 의미하는데, 이 쭈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바위를, 이 벽을 쳐가지고 물이 흘러나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쳐서 물이 나온 그 반석이 쭈릅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온 그 반석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높이 두신다, 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상태에 둔다는 거예요. 영예로운 위치에 둔다, 강한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을 두신다. 허물어질 돈과 권력, 힘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백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두신다.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높이 두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두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만 좀 들어보세요. 고소를 당한 사람의 머리를 들게 함으로 그의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장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허물이든 죄악이든 문제든,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하게 포인트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두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무죄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함으로 인정하는 그 의의 상태로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세상은, 모든 환경은
나를 정죄하는 불화살을 쏩니다. 끊임없이 정죄감을 줘요. 나를 정죄하고 죽어야 된다 얘기하고 내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은혜 아래, 은밀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를 바로 의로움 위에 우리를 두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표면적 의미로만 이렇게 지켜주고 막 이렇게 막아주고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 의미는 바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다. 여러분을 의의 상태로 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을 불의한 자로 만들 수 없다.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불의함으로 또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저주로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껍데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껍데기로 이해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얘기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왜곡하고 껍데기로 이해하고 껍데기를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본질이신 그림자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과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먹고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할 때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불의함을 폭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제가 한 가지만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을 정죄한다면, 저주하고 심판한다면 그 정죄와 저주와 심판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면 그 은혜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을 어떤 정죄함으로도 공격받지 않게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너를 치려고 만들고 예비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될 것이라. 너를 정죄하는 모든 혀가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함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확신하고 기억하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냥 죽었다 살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아래서 안전한 자, 여러분이 은혜 아래서 보호받는 자, 여러분이 은혜 아래서 본질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이 확신 속에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확신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의 확신 가운데 이 은혜의 진리 안에 여러분들은 기쁨의 부활의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찬 위원들은 나와서 성찬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우리를 정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피값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이루며 그 은혜 아래서 사는 바로 의롭다 하심 안에서 사는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인가, 묶인가, 모든 저주받은 모든 거짓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심장에서 이어진 모든 혈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간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장기의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허벅지의 모든 문제, 모든 관절과 무릎에 이어지는 모든 신경계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발톱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발가락 사이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배꼽에 이르는 모든 배, 복부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목에 이어지는 목 관절과 모든 목뼈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척추에 이어지는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머리카락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피의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